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죠? 네, 오늘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음행과 간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미움과 살인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거짓말과 악한 계교의 혀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의 혀는 남을 축복하고 남을 살리는 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죠.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몸도 있으셨죠. 이제는 우리가 그 몸을 믿고 그 몸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멜기세덱의 말씀, 참하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제는 믿으며 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조금씩 자라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 보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4절까지 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이분들이 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본질의 죄는 다 멸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광야로 가고 있는 도중에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죠. 이제는 옛 습성들을 멸하고 부활의 몸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가나안 땅, 우리는 부활의 몸이죠. 실상으로 얻어야 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길을 가는데 거기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우리의 옛 습성을 멸하면서 가는 곳인데 거기에서 다 죽게 되었어요. 다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훈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울 삼아야 돼요.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구나. 그냥 이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 우리 길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우리가 이제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은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길을 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죠? 당을 짓고 모세를 대적하고 이런 자들이 다 멸망을 당했어요. 6절 보면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악을 행하는다. 악을. 이제는 이 악은 루시퍼의 악이에요. 가나안의 7 정욕에게 속하여서 미혹을 당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 보겠습니다. 원망 불평한 자들은 다 심판, 멸망을 당했죠.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예. 말세, 지금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고 있죠. 지금 말세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거울로 주셨다는 거예요. 거울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12절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다 된 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되고 나는 반드시 나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도 이것도 교만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나를 지키며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며 저런 것이 나한테 있나 없나 거울 삼아야 돼요. 거울로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그래서 나한테 이런 일이 나는 있으면 안 되니까 자꾸 나를 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만이 봐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자꾸 보면서 이제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무조건 말씀만 채워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이 마귀가 이제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어디서 찾는 거예요? 광야에서 찾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활의 몸을 우리가 몸된 성전을 지치 못하도록 이제 길을 쓰고 다니면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죠. 근신 뭐예요? 모든 일에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근신하고 깨어야만 우는 대적마귀에게 삼킴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말씀을 갖고 또 반쪽을 찾는 이 언어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늘 고백을 해야 되죠.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랬습니다. 나는 이랬습니다. 아까 고백한 것처럼 계속 생각 속에서 계속 입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피한다고 그랬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께 순복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이 되면 이제는 우리가 언어로 선포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그죠? 우리는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죽은 거죠. 믿음의 행함을 했어요. 믿음의 행함. 이것이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12절도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뭘 가지고 장사됐냐면 우리의 본질,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사람들은 이제는 다시 부활, 믿음으로 부활했어요. 영이 우리 안에 이제는 영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 몸의 부활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는 거고 그걸 믿고 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사나 죽으나 이제는 주의 것이니까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불평불만 원망 또 당을 짓고 막 모세를 대적하고 이렇게 하다 다 멸망당한 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그와 반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와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불평불만 대신 감사. 그죠? 어떤 일에 우리가 감사하고 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을 합해서 이제 하나로 합력하고, 그 성경에 다 기록해 주셨잖아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한 거와는 우리는 반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죠? 그들과 다른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다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고 다 또 성경에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사하면서 사나주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아직은 우리에게 반밖에는 안 됐어요. 본질의 죄, 육체의 옛사람 죄 몸만 없어진 거지 우리 안에 여전히 옛 습성들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 어떻게 하라고 또 목사님께서 알려주셔서 우리는 그저 그대로 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율법 아래 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을 그 죄를 없애서 그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하셔서 아들의 명분,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믿음의 행함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었어요. 이렇게 된 사람들 안에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지,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부를 수는 있겠죠. 부르지만 하나님이 대답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마음 가운데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돼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도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처수의 영 6가지. 첫 번째,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맞아요.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그래서 이 지금 6 영도 다 그리스도께 속한 처수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시구나. 또 아들의 영, 성경에 있죠. 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누구 사람일까요? 마귀 사람이에요. 이 영적 세계에는 하나님의 세계와 마귀의 세계밖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본질의 죄가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믿음으로 못 박아 죽은 자들,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가지고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했느냐, 마귀에 속았느냐, 이 두 가지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신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유업을 뭐예요? 유업이 부활의 몸이죠.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영이에요. 영인데 몸도 있으셔요. 우리도 사람인데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가 그 몸을 이루어야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그래서 먼저는 아들의 영을 내 안에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오냐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음성인지 다 아셔요. 그죠? 나의 아들이 아버지 부르는 건지 마귀의 아들이 아버지 부르는지 하나님 다 아시죠. 우리도 알잖아요. 애기들이 많이 있는 데서 우왕좌왕 시끌시끌한 데서도 우리 애기가 우는 소리 다 들려요. 그죠? 애기 때도요, 저 밑에 있어도 응애 우는 소리 다 들려요. 여러 애들이 있는 데서 내 자녀 목소리가 들려요. 그러듯이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 한다고 그래서 다 오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버지 아버지 부를 수도 있어요. 다 분별하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깨닫고 믿어져서 가는 자들에게 그 자들의 음성, 그 소리만 듣고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그 부활의 몸을 믿고 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완전하게는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지금 확실하게 믿고 그걸 믿고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다. 이걸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 지점에 도달하면 우리가 받는 거예요. 확실하게 받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맹세로 보증해놔 주셨기 때문에 내가 버리지 않으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고린도전서는 부활장이에요. 부활. 이제는 영의 부활뿐이 아니라 몸의 부활.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몸도 있으셨던 그 몸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몸과 똑같은 몸. 그런데
우리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혈육에 속하여 있는 것들은 그런 곳에 속해 있으면은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의 죄는 멸했어도 우리가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도 본토가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이거를 먼저 멸해라. 두 번째는 친척이에요. 바로 혈과 육이죠. 친척, 우리의 이 육신에 속한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가난의 7 정욕들이 우리를 이용해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모든 정욕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과 육은 아주 너무나 복잡하죠. 복잡해요. 그래서 어쩌면 부자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네, 부자 청년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부자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얼마나 많으면. 그래서 이 혈과 육의 세계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심령이 부자면 안 돼요. 거지가 되어야 돼요. 거지가. 가난한 자, 거지가 되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거지는요, 부모도 그죠? 다 집 나와가지고 부모도 형제도 집도 뭐 가족도 막 아무것도 돈도 거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물론 여기에 옛사람 죄의 몸은 물론이고요. 옛사람 죄의 몸을 멸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까지도 다 멸해야 하나님 나라, 몸된 성전이에요. 부활의 몸이죠. 이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래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 본질의 죄를 없애고 이제는 부활의 몸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육체도 없애야 되고 정과 욕심도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 때 육체는 못 박혔어요. 그래서 못 박혔나니 할 때 우리의 정과 욕심도 하나하나 미리미리 같이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많이 남아있어요. 잠언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그 마음에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가 있는데 6, 7가지 그 안에 포괄적으로 하나하나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또 풀어보면 굉장히 많은 게 또 계속 써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난의 7 정욕들, 우리 안에 이렇게 무수히 많이 들어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또 발견하지 못한 것도 미리 다 하라는 거예요. 미리 선제 공격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내가 이런 게 있을 것이다 미리 그냥 다른 사람 보고서 저 사람 저런 게 있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저게 내 안에도 있는 거예요. 아직 발견이 안 됐을 뿐이지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무조건 자꾸 이거는 하나님 마음에 싫어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하나 다 멸해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또한 몸된 성전, 부활의 몸이죠.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에게 큰 계명을 두 가지를 나누어서 주셨어요.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주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옛사람 죄의 몸을 십자가에서 못 박는 믿음의 행함을 해라. 먼저 이것을 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서로 사랑.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믿고 부활의 몸을 이루는 말씀들을 다 채워서 가난의 일곱 정욕, 내 속에 있는 가난의 일곱 정욕들을 다 멸하고 부활의 몸을 이루라는 그 두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되고 두 번째 부활의 몸을 이루어서 온전한 부활의 몸, 온전한 성전을 완성해라라고 주셨는데 18절에도 보면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오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네 가지 계명은 지금 아직 말씀 안 하시고 지금 보니까 6, 7, 8 계명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랬다는 것은 이 사람은 믿음의 행함은 됐다는 거예요. 물 세례 됐고 성령 세례 됐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세례도 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세례를 됐어요. 내 안에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지금 상황이죠.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9절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부모 지금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멜기세덱 주가 한 몸이 된 세계죠. 부모의 세계.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멜기세덱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져야 되고 믿어져야 돼요. 내 마음에서 믿어져야 생명이 되죠. 믿어져서 생명이 되어야 자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자라가야죠. 아기가 점점 자라서 청년이 되듯이 우리도 점점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20절 보면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이까. 이걸 다 지켰다고 그래요. 이 청년이. 근데 이 청년은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21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지금 소유를 팔으라는 것입니다. 이 소유를 팔으라는 것은 집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 이걸 팔으라는 말씀일까요? 내가 이 마음에 내 안에 여기에 소유하고 있는 것, 내 생각 속에 무수히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 부자 청년이잖아요. 부자예요. 부자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닫지 않으면 이 세계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자만 깨달을 수 있는 세계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다면 돈 많은 거 이걸 다 팔아서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 부자 청년처럼. 이 소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이런 습성들 여러 가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그것들을 다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쫓아야만 우리는 이게 가난해져야 이거 거지처럼 다 모든 것이 다 없어져야 하늘에서 보화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간 거예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거죠.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율법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율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 우리도 전에 그랬어요. 아, 이런 재물들 가지고 있으면 다 나누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이게 뭐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가난의 7 정욕들인지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대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부자들 천국 못 갈까요? 24절 보겠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약대가, 그 큰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대요. 그러면 부자는 절대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부자는 절대 못 들어간대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부자들은 천국에 못 가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25절 보면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26절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로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하죠. 그럼 부자들은 천국에 전혀 못 가느냐? 야, 다 지옥 가나 보다. 그러면은 일부러 가난해져야 되나? 이렇게 육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습성들,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이 부자들, 이 다 우리도 지금도 부자예요. 거지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부자예요.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소유를 조금씩 지금 팔고 있어요. 조금씩 없애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가난한 자, 거지, 이 거지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세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있죠.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우리 노력으로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못 버려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소유 못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30절에 보면 그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 주리라. 네.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조금씩 쫓아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조금씩 쫓아내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조급하게 막 많이씩 쫓아내려고 아니면 한꺼번에 다 쫓아내려고 한다고 한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쫓아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조급해하지 말고 조금씩 쫓아내가며 조금씩 그냥 거지가 되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영적 거부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 거부로. 그래서 우리가 영적 거부가 되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찬양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금메달을 따고 열심히 해서 무슨 부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하면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돼요. 그러나 이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몸된 성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보시고 몸된 성전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이제는 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 뭘 하더라도 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 도훈 형제가 이렇게 또 좀 지지직거려서 토요일 날 다시 또 왔네요.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잘못된 거를 목사님이 알려주셔서 또 했더니 완전하게 또 다 잘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력하여서 우리가 선을 이뤄가는 거죠. 선을 이뤄간다? 부활의 몸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도움을 받으면서 또 도움을 주면서 이렇게 해서 함께 이뤄가는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주의 것이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그 세계에도 그렇게 존재해 있었어요. 씨로, 그죠? 우리가 씨로 창세 전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씨로 존재해 있었는데 이제는 실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보시고 이제는 점점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지면서 자라가는 거죠. 자라서 부활의 몸된 성전을 조금씩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미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점점 그렇게 듣고 깨닫고 믿어지고 이래서 자라가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하고 똑같은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또 결합이 되면 또 아버지 안에 자동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를 위하여 우리가 주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었다가 그냥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심심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나는 죽은 자도 살린다 이걸 보여주셨을까요? 이걸 위하여 우리가 주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후로는 우리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의의 면류관을 여기다 딱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경기할 때도 그러죠. 금메달이 딱 준비되어 있잖아요. 다 금메달을 다 여기다가 준비해 놓고 있다가 거기에서 우승하는 사람한테 금메달을 수여하잖아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딱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날에 우리가 살아서 존재해서 부활의 몸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지고 거기에 존재해 있으면 이제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래서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가난의 7 정욕을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